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부터는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었는데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에는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즉 저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즉 다시 한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보고 듣고 하는 자, 하나님이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 여러분, 세상의 시작, 온 우주 만물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세상 끝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때 역사의 처음과 시작을 주관하시는 그분만 의지하면요 우리 잠시 이 세상을 스치듯 지나가는 분토마토 못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번째 인을 이제 떼실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각각 하나씩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간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각각 한 천사가 한 나팔, 자기가 받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3분의 1이 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서부에 제가 갔을 때에 버스를 타고 막 다니는데 장거리로 이렇게 다니니까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그런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에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났는데 버스를 몇 시간 타고 가도요 여전히 산불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끌 수 없는 산불들.
몇 해 전인가요? 1, 2년 전에 호주에 산불이 났잖아요. 많은 코알라들이 막 희생당했잖아요. 사람들도 또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세상 사람들을 놀래킨 적이 있는데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는 것,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로 상상조차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는요,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피바다가 되었다. 그런 말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렸다. 그 바다에 집중적으로, 아까는 땅에 심판이 임하더니 이번엔 바다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이제는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강들도요,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도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표현되는데 그러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이칼 호수처럼. 그러한 많은 곳들의 세상의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쓴쑥이 되매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 사람이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그들이 낮에나 밤에나 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둡고 깜깜한 그러한 때가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또 내가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화, 화, 화. 3번 화가 더 임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큰 화가 임하였는데 아직도 나팔이 3개 남았잖아요. 3번의 화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대재앙의 때가 아직도 3번씩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천사가, 9장으로 넘어와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 스올이라고 표현도 되고 저 지옥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될 텐데 울며 이를 갈며 평생 유황불에, 불타는 유황불에 빠지게 될 그 무저갱,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밤마다 무서운 드라마가 했어요. 전설의 고향. 그거 할 때요, 막 귀신 나올 때 연기가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처럼 연기가 나는 거예요.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근데 그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황충이래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전갈이라고 하는 거 스컬피온, 습지나 사막에 삽니다. 그리고 꼬리가 있고 랍스타처럼 생겼지만, 가재처럼 생겼지만 그 손, 그것으로 사람을 해야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해로운 건 뭐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물리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의 그 전갈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배가 한번 다 나가면요, 한 해 농사 지은 것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에, 메뚜기 재앙, 황충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모든 1년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이에요. 오늘날에도 저 아프리카에서 또 중동에서 또 중국으로 이동해 가지고 엄청난 이 황충의 폐해를 요 근래에도 겪었고, 또 언젠가 우리나라 해남인가요? 지방 어느 곳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을 해가지고 그냥 한 해 농사 지은 농작물들 다 그냥 없앴다고 하는 뉴스를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황충은요, 풀과 나무 껍질조차도 남기지 않으면서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불타 없애진 그 화재더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황충 때에게 뭐라 명하느냐? 수목은 건들지 말고, 풀들은 건들지 말고 사람들을 공격해라. 전갈의 권세를 가졌으니 사람들을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행인 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빼고, 할렐루야,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막 임하는데 그 황충떼가 공격을 하는데, 그 황충떼가 한두 마리 오는 게 아니라 2만 마리, 2만 마리가 아니라 2만에 2만이니까 곱하면 2억 마리, 엄청난 숫자가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마치 6월절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인침받은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함을 받는 자들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황충떼들로 말미암아 인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5달 동안을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받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살면서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 그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여러분 언제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때 내가 고통스러웠어. 어쩌면 이 가운데 제가요, 지금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락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연명치료하지 않는 것, 안락사. 그냥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된다 할지라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5달 동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 온갖 전쟁의 그 용사들의 모습을 한 그 황충 때가 있는데, 그들의 움직이는 대장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제 그 5달이 지나가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참혹한 고통의 시간 5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가, 심판이 2이나 남은 거예요. 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줬으니까 7번 나팔을 불어야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7 나팔을 이제 5 나팔을 불고 6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 당시의 이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의 최고의 긴 강이었습니다. 그 길이만도 무려 2781km가 되는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그 강은요, 예전서부터 이 아수르와 바벨론 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로마 시대가 도래했을 때, 로마가 그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에 그 옆에 유브라데강 너머에 있는 사람들, 파르티아 제국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세상 평화가 좌지우지 되었던 그 시절에도 이 유브라데 강은 넘어가지 못했어요. 천연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에 수종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해요? 마르게 된지라. 강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 강이 말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결박되었던, 묶여있던 천사 넷이 나타나 그 천사들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습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불, 연기, 유황, 뭐 좋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난리 또 재앙이 5달의 그 황충의 공격이 지난 다음에 임하는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서부터 지금 이 6번째 재앙, 나팔에 불 때에 임하는 재앙들,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들, 3분의 1이, 세상의 3분의 1이 막 다 망가져지고, 그리고 세상의 3분의 1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 바벨론을 통하여, 저 로마를 통하여, 저 아수르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3가지의 방법은 항상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6번째 이 심판이 임할 때에도, 나팔 부는 심판이 임할 때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책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온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 방언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그리고 목사라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였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순서마다 계속해서 돌이키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부모가 때로는 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어느샌가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어느샌가는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사랑의 체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아파하며 우는 아이들의 그 마음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이 부모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무서운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살리기 위한 거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 있는 천국에 올 수 없고 너희는 결국 불타는 그 유황불 돌이킬 수 없는 저 지옥에 빠지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실천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고 알면서도 잊고 살 때가 있고 우리가 미련하고 하도나여서 그 하나님의 속 깊은 그 사랑을 때로는 외면하고 알지 못할 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다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때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전 세상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낳고 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천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퍼센트로 하면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 떨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6나팔이 불렀을 때는 세상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3명이라면은 셋 중에 그 한 명은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이 6명이라면 2명이 죽을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가 60명으로 봤을 때에 20명이 사라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황충 때가,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을 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는 그것들이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환난을 겪게 해도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말 못하는 저 금과 은과 금송아지 만몬을, 그리고 나무를 향하여 절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그 것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 십계명에 나타나는 모든 그 잘못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번째에 나팔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징조가, 말세가 이미 임하여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시대 아니겠어요? 돌이키지 않는 시대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여, 회개라고 하는 것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잖아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주하던 그 운전대를 이제는, 그 방향을 이제는 주님 계신,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유턴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격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1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고 새롭게 입춘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 새로운 2월 새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정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표대의 말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세상 것 많은 사랑해야 될 것 있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서 내 구주 예수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 그것을 헤아려 우리가 먼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